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도 나눴고요. 그만큼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은 6장 전부를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기적에 대한 사항은 15절까지 기록되는데 그 이후 진정한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71절까지 거쳐서 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거기에 참여했던 군중들의 질문, 불평 또는 까다로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하는 것으로 순서가 정리되거든요. 여기에 크게 나눠서 6개의 테마가 주어지고 있는데 가끔은 오버랩되기도 중복돼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러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질문이 우리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군중들의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본문에서 대답을 찾고 그래서 오늘은 6개 중에서 4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오늘 찾아서 물어보죠. 선생님 언제 여기 와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린 지난 사건, 이것이 이제 질문 1입니다. 첫째입니다. 그 내용들은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 저희는 자기들 디베라에서 저 서중부 쪽에 있는데 저 북동쪽에 있는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분명히 보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고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여기 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언제 여기 온 것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저 베세다 광야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가브나움을 가서 만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6장을 잠깐 건너뛰었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하룻밤 사이에도 만리장성 쌓는다고요.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일이죠. 그게 호숫가에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이 예수님 기다리다 안 돼서 출발해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막 파도가 놀라운 상황에서 겁질고 있을 때 주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여기 들어가죠. 물 읽고 건너오시죠. 물 걷고 왔을 때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을 때 그때 참 말씀 재밌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첫째 부분입니다. 그들이 물어볼 때 라비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놀라운 기적 현장을 보면서도 이거 그냥 선생이나 뛰어난 사람으로 부르는 거지 주라든지 구세주 얘기를 전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의 관심 상황 속에서 주님이 또다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자 왔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갑자기 가버나움에 계신데 이게 웬일이세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뭐 그런 노래도 왜 거기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너희들 나 찾는 거 어제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만 이룰 수 있는 그 기적의 표적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먹고 배불러서 오는 거지? 실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 요절인 27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썩어질 먹고 봐야 다 썩어질 그런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찾아라. 내가 바로 그런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6장 27절이 전체 6장을 이루는 전체 부분이에요. 그렇게 먹는 거, 마시는 것에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보다는 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구하고 먹어라.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서 간단히 본다면 다른 본문, 다른 성경을 별로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새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제단하고 정죄했던 모세와 달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얘기죠. 은혜가 뭐예요?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 컴패션, 애석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시사 먹을 걸 주시는 것이 그레이스죠. 그냥 뭔가 있다가 그냥 호기심이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먹여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그레이스라면 그레이스만 가면 안 되고 서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전혀 지어지지 않은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엔 그레이스, 은혜 주어진 걸 얘기하지만 말씀이 전혀 다져지지 않는, 말씀을 무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그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용생을 갖는 양식 구해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질문이 전혀 안 풀렸어요. 전에 누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할 때 와서 뭐 성경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하는데? 그래 나 교회 갈게.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이죠. What must we do to the work of God? 하나님 일하는데 구하고 해야 될 게 무엇인데요? 이렇게 물거든요. 그때 29절도 요절이죠.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일, 우리 믿음의 일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거 믿는 것, 너무 쉽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예수 믿는 거야. 우리 믿음은. 그 말이 바로 얘기하는 에베소 2장 8절 얘기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뭐야?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not by work, 뭘 행동을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무슨 일 해야 돼요? 그 일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 그 말을 우리가 믿으려면 뭐 증거를, 표적을 한번 보내봐 주세요. 뭘 보여? 당신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 줄다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한번 증표를 보내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헤매고 다닐 때 출애굽 때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5,000명 모여가지고 한 번 이렇게 딱 해서 뭐 나눠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40년 동안 먹였거든요, 모세가. 그런 만나같이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면 당신은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뭘 당신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너무 합리적인 질문 같아요. 우매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답을 찾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에서 했던 부분들이 신학에도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성공한 사람들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성자들이 뭐냐면 start with why. 왜? 무심코 나 그냥 하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왜 이런가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학습도 다 그렇고요.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건방지게 막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르니까 당신 좀 그만을 믿으려면 뭘 해줄 텐데, 당신이 우리한테 뭘 해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선조의 모세는 하늘에서 이렇게 보내갖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사슴줘도 먹였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냈던 만나가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 이끌면서 했잖아요. 모세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들이 그 광야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했던 것은, 그랬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인 것은, feeding you with 만나를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여기 설명이 이미 되어 있어요. 굳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이유는 그들을 굶어 죽게 생겼으니 광야를 헤매게 주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을 해요. 그 만나 내려준 건 모세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야말로 삼양식. 모세 얘기하는데 모세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런 지금 요한복음의 진수들이 그대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하늘에 내려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떡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빵,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제 그 양식이 진짜 만나가 됐던, 표상을 했던 것에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은 나야, 사람이야. He who comes down from heaven. 왜 그가 내려왔냐고요?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요. 자, 만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나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 먹는 것을 무시한 건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말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던 내용들의 만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가 진짜로 보내셔서 그 보낸 것이 예수냐, 만나 이름으로 나온 곳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 좀 지금부터 좀 주세요. They say, from now on give us this bread. 그렇게 좋은 거라면 주세요. 이게 믿음에 가는 과정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질문하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 접근해가는 믿음이, 시작들이. 그거 관심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가는 것들이에요. 몰라서 이 바보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가는 그 내용이고, 이것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그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나 다시 이렇게 길게 대낮에 길로 오지 않고 이렇게 하다고 했다 땐 그들은 감은 모르니까 자기는 세상적인 것과 생각을 못하죠. 말할 때 그럼 그런 빵 좀 있으면 계속 주세요. 그렇죠. 그것이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었을 때 왕 시켜가지고 자기들 이제 먹는 건 걱정이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들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야. 생명의 양식이야. 얘기하죠. 내가 I am the bread of life. 우리는 얘기했죠.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기적이라는 걸 표적이라는 이름을 해서 우리는 네 번째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거든요. 7개의 기적.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것과 이렇게 겹을 이루면서 seven I am statement가 있어요. 7개 나는, 이렇게. 요한복음 이것이 다 쌍벽을 지르면서 하거든요. 첫째 오늘 그래 처음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I am the bread of life. 그 다음 나오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door of the sheep. 이렇게 sheep.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I am the way, the life, truth and the life. And I am the true vine. 이렇게 나오는 I am 시리즈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들이 뭐예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전체 맥락을 쭉 기적을 읽든 어떤 설명을 하든 우리 흐름 속에서 이 줄거리를 잡고 가야 돼요. 맥락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분명히 그 말을 몇 번이고 강조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을 쓴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됐던, 또는 아멘이라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던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왜 그렇게 하여 내가 영생을 받으니까. 이 부분을 붙들고 쭉 나가면 요한복음의 것들이 풀려질 것입니다. 전에 그냥 좋은, 요한복음 누구나 읽기 쉬운 얘기였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깊은 티올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 나 직접 봐도 안 믿잖아. 기적을 몇 번 보여줬어. 이들은 몇 번의 기적을 봤죠. 하나의 혼잔째에 바뀌는 것, 또는 귀족의 아들이 고쳐지는 거, 이런 다 봤는데도 안 믿어. 지금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 하나님이, 또 김정민 집사 부를까? 너 순복음교회 가, 이렇게 하는 사람만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선택된 교회에 안 오죠. 내가 오는 것 같으면 못 와요. 하나님 거야 돼요. 그렇지. 현중아 와서 너무 몇 번 깜짝 놀랐는데 감동이 조금 이렇게, 아이 뭐 그렇지 이렇게 사그라지나? 그렇진 않지. 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음대 교수가 와서 찬양인도 아니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서 배워야죠. 이렇게 하는 교회들 아무나 오는 것 같아도 안 온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 여기 와야 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이 올 수 있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나는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둥바둥하고, 사모의 눈물겨운 한 사람에다 붙들어갖고 세보려고 하고, 지금도 맨날 좀 다른 교회도 웃깁니다. 안 오는 것 같아. 이러고 자꾸 그래서 좀 편하게 가자. 근데 이게 지약인 줄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보내셨죠? 잘 다니다가 이렇게 오듯이, 문집사님, 그렇죠? 어떻게 이런 교회로 왔다는 게, 문집사님의 정말 청년들 사랑이 눈물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나 2시까지 있었는데, 설교는 한 11시쯤 끝났는데 생선을 많이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우는 낚시 하도 들고 나오는 거 손질만 해라도 막 바빠갖고 했는데, 그걸 교회에 갖다 주기로 했다고 사모갖고 기다려야 된다고 한 1시쯤 왔더라고. 그런데 또 그거 뭐 간에서 뭐 한다고 2시까지 했는데, 누가 청년들이 낚시 간다고 그러면 혼자 보내기 위험하다고 따라와 주시고 힐리 챙겨주시고 몸도 그런 데도 하시는 것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하나가 나는 이 부분에서 위로가 되게 해요. 그런 분들은 오겠죠. 내용에 보면.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서 대단한 거 됐다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자꾸 하고 담임 목사 속쓰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어. 속이면 어찌 보면 하여튼 입 받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위로해 주시죠. 떠나가는 사람들 진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꾸 막 비꼬고 이 말하면 막 또 반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 뭐 버려뒀다면 어떻게 하겠어? 간섭 안 하고 버려두면 어쩔 수 없지, 그런 얘기시죠. 이 말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끝내고 제자들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 17장만 보겠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가 그들에게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내가 할 일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맡겼듯이 네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써서 줬는데 뭐 헛소리해? 하면서 그 말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화수목의 제 멤버거나 제 존재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All I have is yours. 내가 지금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마음을 게으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10명이면 10명, 12명이 하나님 방법대로 가실 거라는 이로함이 스스로 있어야지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있는 동안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냈습니다. 그것들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는 아니고 애가 한 명 있는데 그것이 유다를 얘기하겠죠. 결국 그는 운명적으로 배반하고 멸망의 자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다 예정이 사실고 선택이 없겠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초이스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줬는데 다 해서 모든 온 세상에 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갔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듯이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유다는 그런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믿는 것. 그래서 생명을 갖고 마지막 이 세상이 코러스 아니라 어떤 거라도 아니면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는 것,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성껏 눈물 흘린 돈 모아서 크루즈를 해줘갖고 이제 한 11호면 가는데 걱정들 하는 분들도 있더라. 말은 못하지만 괜찮을까?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죽어도 가야죠. 어떻게 좀 크루즈인데. 근데 한편 생각하니까 내가 가면 크루즈가 나을 것 같아. 내 마음속에. 그리고 혹시 거기 크루즈 그런 것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도 가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난 정말 그런 생각이에요. 살았는데 목사가 그걸 피할 게 아니라 한국 막 걷어놓고 교회 행사 다 막 막아버리고 이거 안 하고 언제까지 한다는데 그럴수록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난 문득 이거 조금 오프 더 레코드인데 중국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위기가 기회다. 모든 사람 중국인들 노땡큐 하고 오는 걸 싫어하는 이때 그들을 안아주는 교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영생을 가진 사람들. 정말 당신 영생을 믿는 사람이야?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스러워? 아니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내가 지키면서 주의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 하고 또 죽어도 일으켜 주신다는데 이런 마음들이 당장 받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 가운데 정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나갔지만 그 요절이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주시고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것.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좋은 세상. 한국같이 막 따돌고 맨날 속이고 이렇게 가다가 천국 가면 뭐 이런 세상에서 쇼크 받을까 봐서 호바트에 보내서 조금 더 훈련하게 해갖고 가게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고 내가 그런 선생인데 랍비인데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네 번째 질문. 그랬더니 그들이 궁시렁 수근거려. 뭐 저런 말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막 서로 구신구신 한다는 그런 걸 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니. 지가 빵이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야. 그 예수 아니야? 예수? 요셉 목수 아들 있잖아.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지가 나는 하늘에서 빵이라고 얘기해? 너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존중을 받을 수 없다듯이 너무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이 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회자들은
과거도 좀 아무리 과거도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그냥 회개한 자기 신앙 가고 리더를 세울 사람은 과거도 좀 깨끗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얘기합니다. 수근거리지 마. 똑같은 얘기 아까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나한테 올 수 없다고 하잖아.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God draw me.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 온다. 이게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볼수록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떠날 자가 없다는 것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사람에 초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더 초점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성경적인 진리인가? 주점되고 그렇게 안 하면 막 한 명만 나가면 뭐 당신이 말을 그따로 해갖고 나갔다 그러고 뭐 그런 것까지도 해야 돼 뭐라고 싸고 그만해 안 해 나 안 해 뭐 이러고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봤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맡길만 하면 내 양떼잖아요. 갖다 잡아먹을 게 아니라 정말 키우고 잘 먹일 사람이라면 보내주시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목회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그 전도 여행 갈 때 비셔 안디옥에 갔었을 때 막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고 막 방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나는 이 말해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호밭에서 너희들만은 내가 꼭 구원하고 싶다는 이 구원의 방식으로 작정한 사람들, all who were appointed to eternal life,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한다고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된 얘기로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이요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중보하더래요.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때예요. 그런 책도 있다. 브레드 오브 더 라이프. 하나님은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들을 옛날에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기적의 음식을 먹었다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뭐 기적적으로 나사로도 살렸다고 했을 때요, 또 죽었어요. 영생이 필요한 것이지 잠깐 좀 더 오래 살고 뭐 함께 더 때우는 것 갖고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 그 만나를 먹었다는 모세를 내려온 것들 뭐 어쩌면 죽었잖아. 나는 살아있는 빵, living bread, 하늘로부터 내려왔단 말이 반복해서 지금 나와요. came down from heaven에서 왔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살이 바로 이 빵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살을 세상에 주러 왔다. 여기까지 끝내면 말이 좀 안 끝나죠. 그래서 연속곡 하다 그랬잖아요. 연속곡이에요. 지금 다음 편이요. 컨티뉴에 Q5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5번을 다시 나가는데, 그런데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전체로 깬다면 그게 우리가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살 지키고 피 지키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용서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코미니언, 성찬식이죠. 근데 그들이 성찬식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고 그러는데, 그들이 뭐야? 이게 식인종들 얘기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 떠나버리는 얘기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정리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제가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웃기지만 뭐 재밌네 딱딱딱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영적인 의미,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 이간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디가 내면에 있는 질문이었을 것이고, 주님이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주님은 받아들여서 주님의 차원에서 자꾸 우리를 신앙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하시사 이 땅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때 기반을 갖고는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 다 리더들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큰 꿈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들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영원한 것, 온전한 걸 바라면서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